오늘은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제는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하나가 돼서 결국 우리는 율법과 복음 모두를 종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의 그 차이는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행동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율법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마음에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생각하고 또 자신이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행동을 먼저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복음서 이후에 교회 시대,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고 우리의 몸이 순종하면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점차로 우리에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율법과 복음이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경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율법을 이제 끝내면서 우리가 율법의 그 하나하나의 정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율법 순종의 방법이 주어져 있는데, 첫째는 여기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뭘 가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모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가라는 말은 더할 가짜에, 거기다 더 보태도 안 된다. 감자는 덜 감자에,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든지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 그대로를 깨닫고 믿고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민수기 우리가 읽은 15장 37절부터 41절, 또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2장 12절 한 곳에 보면 뭘 말씀했느냐, 겉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만 여기 잔뜩 있는데, 겉옷, 우리 외투 있죠? 가장 밖에 보이는 이 외투에 단 하면 이 끝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귀 그러면 끝 중에서도 이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청색으로 끈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남자들은 이게 잘 이런 옷이 없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멋을 내느라고 이 옷 끝에다가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외출복에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치렁치렁 끈이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네 곳에다가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여기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보고, 여기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봄으로써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딱 보면 뭔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그 기억을 심어 주신 거예요. 이걸 딱 보면 하나님 계명이 얼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옷단의 술을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랬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바로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라는 겁니다. 봄으로써 마음에 그것이 감지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추수감사 이렇게 써놨죠. 왜 써놔요? 봄으로써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보고 알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지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행동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조금 반대로 했어요. 행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술을 사람들 눈에 잘 띄게 자꾸 길게 만드는 거예요.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옷에 이 두르는 후드 비슷한 것도 자꾸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한 종교 지도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정식 미사 드리고 뭐 큰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저 발밑까지 막 황금색으로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미사 드려요. 그거는 그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그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사람이 보고 감탄하라고 이 모양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하는 걸 스스로 규제하라고 한 거예요. 남 앞에 그걸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남 앞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 반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율법은 자칫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치트라고 그래요. 치치트. 마음의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이 방종하려다가도 그걸 눈에 딱 보는 순간 기억나면 돌아서죠. 계속 죄의식이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징계할 걸 생각하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규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지 않고 마음의 눈의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음행하지 않고 반대로 거룩하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시청각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율법을 낭독하라. 그래서 전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종들, 뭐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다가 매 7년 끝 그 면제년 초막절에 그랬는데, 여기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에는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그런 안식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매였던 것을 다 풀어줘요. 7년마다. 그 해가 되면 초막절, 이렇게 가을에 초막절, 추수감사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율법을 들으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대표들이 다 앞에 나와서 계속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대회예요. 왜 그래요? 귀를 열고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깨닫고 같이 회개도 하고 같이 감사도 하고 전체가 일치되게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집회죠. 대성회를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뭘로 말씀을 깨닫냐면, 제가 낭독이 아니라 설교를 하잖아요. 낭독은 그대로 읽는 거고 설교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아요. 결국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는 읽어서 듣는 거고 지금은 풀어줘서 듣는 거예요. 깨닫도록. 예수님은 성경을 낭독하지 않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법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각성을 시켜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보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설교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시청각이에요. 듣는 것도 시청각이에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 백성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함께 깨닫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그 영적 대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으로 자꾸 하나가 되어 가야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깨달은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